네, 다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임하고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는 3,000명, 5,000명의 성도들이 생겨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5장에 와서 보면 그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앞에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게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지를 보게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 수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치면서 또다시 주를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부흥을 주시지만 그 부흥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핍박과 고난도 함께 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핍박에 서서히 이제 핍박과 고난들이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 유대 종교 안에는 소위 말해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70인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부분 구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이렇게 사내들인의 멤버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믿지 않았어요. 매우 현세적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박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과 헤롯 왕과 매우 밀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기 자신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존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이 자부심들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 당파 이렇게 나와 있죠. 당파라는 이 단어가,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 하찮은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교리를,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되는데 그쪽에는 관심이 없고 사도 쪽으로 쏠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 성경의 지식이 어떡합니까? 한꺼번에 몰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높은 자리, 지위, 가르침, 존경, 명예, 권위, 인정,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오늘 보면 17절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충만한 가득한 마음,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기가 가득하게 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기가 나오지만 뒤에 본문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들을. 거기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라는 건 여러분 헬라어로는 젤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지얼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폴 형제는 이 단어 아나요? 지얼러스. 네.
질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 시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던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전을 섬겼어요. 열심히 제물을 바쳤습니다.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성전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땀방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이 하찮은 어부 출신들, 갈릴리 지방, 소위 말해서 울릉도 독도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이 강남 땅에서 엄청난 지금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과 질투심, 분노함들이 이들 안에 점점점 치밀어 오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사단이 원조입니다. 누구에게 시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권력, 명예, 이름,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을 지금도 이 사두개인들에게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서 일어납니다. 가까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뭐 삼성의 이재룡 씨가 돈을 수천억, 수조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시기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기심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척 중에 누구가 아파트를 큰 거 샀다, 차를 뭐 큰 차를 샀다 그러면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떡합니까? 배가 아픕니다. 아파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같은 이런 공동체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우리 원석이가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고민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지 않아요. 근데 저 친구는 학교에 가면 운동 잘하고 아마 공부 잘하고 그러면 약간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이 정치인들도 자기를 얼마나 몇 명의 사람들이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예민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숫자에 굉장히 예민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헌금은 얼마입니까? 목사님 그 서열도 그 숫자와 헌금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되는 교회에 목사가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1000명 정도 성도가 되면 목사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벌써 세속화되고 CEO 됐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CEO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착하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내가 저기 분당에 있는 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은혜를 너무너무 받습니다. 아니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 일산에 가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굉장히 받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정말 설교를 잘해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는 거, 저 부흥은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시기심. 어느 날 한 동네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주교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목회를 잘하시고 경건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신부님이셨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귀신들이 옆에서 유혹하고 장난을 쳐도 유혹에 넘어오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귀신의 짱에게 SNS를 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혹해도 이 신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귀신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신부님, 그 주교님 귀에다가 몇 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볼라볼라볼라.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얼굴이 붉긋붉긋했습니다. 그래서 그 졸개 귀신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장 귀신님, 어떻게 했길래, 무슨 말을 유혹을 했길래 이 신부님 주교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얼굴이 변했습니까? 그 귓가에다가 이렇게 말했던다. 저 옆에 있는 저 신부 주교가 어제 대주교로 승진했단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기심을,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남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온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입니다. 근데 시기심은 어떻게 합니까? 뼈를 썩게 만들어요.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건 뭐냐? 죽인다는 거야. 죽게 만든다는 거야. 본인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잠언 14장입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 칭찬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인정해주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은 생명의 마음이에요.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을 버리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시기가 불타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찬양이 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냐? 불타오르는 분노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뼈가 썩게 되었습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와 시기가 왜 일어납니까? 질투와 시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이 생기고 자기 비하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이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갑자기 새신자가 왔습니다. 이 새신자가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밤기도 오고 열심으로 청소하고 열심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를 쳐줘야 돼요. 조그만한 개척교회,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이 옆에 강남세교회, 저 옆에 서초세교회 생겨서 우리보다 다 잘돼서 500명, 1000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저 교회를 갈까?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넘쳐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심을 이기는 비결은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무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중간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작다, 저 사람은 속이 좁다, 어리석다, 지혜롭다, 비교의 대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왜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의 대상에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하고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과 격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혼란스럽습니다. 관계가 다 파괴되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악이 흥행케 되어집니다. 같이 야고보서 3장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며 혼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모두가 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족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다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육신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우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19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개입합니까?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섭리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사도들을 감옥에만 가두어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감옥 너머에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는 분, 이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조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눈을 뜨세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내십니다. 앞뒤가 캄캄할 때, 출애굽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나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도와주시면 하루 저녁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이 납니다. 인생에는 많은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룻밤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죄의 감옥에서, 우울한 감옥에서, 사람들의 관계 파괴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감옥에서, 재정의 감옥에서, 실패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그 감옥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여있는 감옥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자유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귀신 들린 자가 새롭게 변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집을 다 팔았습니다. 밭을 다 팔았습니다. 세상에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계속 기부입니다. 계속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밤에 옥문을 열었어요. 밤에. 정확한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언제 가야 됩니까? 나사로가 죽어야 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6일째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7일째 무너지는 거예요. 28년의 혈루병 여인이 28년 동안은 감옥에 있었어요. 28년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In His time He will make everything beautiful. 그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예배 시간에 잠을 주지는 않으세요. 너무 잠이 오시면,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4년 동안 주무시고 여기 교회 떠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4년 때.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야 됩니까? 왜 주무시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1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 적용을 하십시오, 여러분. 새신자가 와서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시면 시험 듭니다. 너무 주무시기 힘드신 분들은 자로는 일어나서 뒤에 가셔서 생수를 드시고 서 계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과 이 상황을 모두 섭리하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근데 이 상황을,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무슨 상황이 일어난지 몰라요. 사람을 감옥에 보내니까 감옥은 여전히 있어요. 경비병도 여전히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참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가 없는데 직분은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직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직분이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 다 직분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아세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네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밝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해요. 사도행전 5장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24절 성전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느니. 의혹한다라는 것은 매우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리석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별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지금 교회에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 하고 내 명철, 내 생각, 내 조그만한 계획, 생각, 그 얄팍한 욕심에서 나온 것들 하나님은 아세요. 저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습니까? 그거 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 이런 봉사를 해야 됩니까?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여러분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실패고 고난입니다. 시행착오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20절, 21절 말씀, 세 번째에 보면 20절, 21절 말씀 보면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다 같이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 동사를 줍니다. 가서, 즉시 가라는 거예요. 서서라는 것은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게 돈입니까?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게 술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고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고 구원의 그 큰 기쁨이 매일같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런 마음들을 날마다 영혼들을 새롭게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새로워집니다. 귀신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복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 채돌교회가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이렇게 크게 부흥하며 번성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말 연구하려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제 안에 많은 치유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더 이상 잘 안 봐요. 그래서 예전엔 오늘 설교를 좀 제가 달리 했는데요. 예전에 제 설교는
충실하게 성경에 많이 충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4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의 부패함. 여러분, 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욕심 덩어리인지 모릅니다. 덩어리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아무도 통과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늘 잘못하면 율법은 우리 가운데 계속 정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말했어요. 다 전하. 하나도 빼놓지 말라. 더하지도 말라.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 특히 좋은 말을 매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도 있지만 심판의 소식도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영원토록 지옥불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말씀 순종하면 복을 엄청 받아요. 왔다 갔다 들어갔다 왔다 광주리로 뭐 엄청 받지만 신명기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3배나 많습니다. 탕자를 용서하시는 무한한 자비하신 하나님도 계시지만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축복이고 신약은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어라. 너 죽어라. 너의 욕심 죽어라. 너의 생각 다 죽어라. 그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도 받지만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할렐루야. 서대반도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심지어 톱으로 죽기도 하고 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네가 진실로 회개했느냐? 열매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지만 책임도 다해라. 책임도 의무도 다해라. 온 족속을 가서 제자도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하는 거 창피하냐?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것,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달콤한 것만 먹으면 이가 썩습니다. 뼈가 녹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거룩이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미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다 먹으면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적을 주셨을까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사명이 없는 삶은 먹고 마시는 그저 돼지처럼 사는 삶입니다. 사명이 없이 그저 돈만 벌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것,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신 것, 여러분들의 일터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 가정을 주신 것, 여러분들의 모든 것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왜 죽어야 하는데 살려주십니까? 왜 절망해야 되는데 소망을 주십니까? 왜 병으로부터 곤침을 받습니까? 기적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사도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뷔페집 여기 페이토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좀 드시고 좀 쉬시고 그리고 나서 좀 용기를 회복하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들이 감옥에 밤에 탈출하고 성전에는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곧장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실천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선포해서 죽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 문인들, 시인들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글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비전 있는 청년들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비전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신실한 성도들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사명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사명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기심, 질투심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십시오. 박수를 쳐주십시오. 두 번째로 감옥에 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로 섬길 때 감옥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잘 배우고 듣고 다 전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귓가에 하나님 아버지 이기심과 욕심과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뭉쳐있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다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들 또 우리의 상황들을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 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갇혀있는 감옥이 무엇인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 감옥의 문을 다 열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의 감옥, 음란의 감옥, 재정의 실패의 감옥, 욕심의 감옥, 교만의 감옥, 이기심의 감옥, 질투심의 감옥, 이 모든 감옥에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 가운데 있는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려지며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며 자유케 되어지며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시기심을 버리고 감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참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며 생명의 말씀 다듣고 순종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